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5일에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인 인터브랜드가 글로벌 100대 브랜드 순위를 쫙 발표를 했어요. 전 세계 기업인들 가운데 1번부터 100번까지 서열을 쫙 한번 발표했어요. 근데 그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905억 달러, 약 129조 원. 2020년 이후에 아시아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글로벌 5대 기업 브랜드의 위상을 삼성이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요. 여기 일본 사람들 많은 저 있나? 대한민국의 기업이 전 세계 기업 브랜드 5위를 지켰다는 거. 그 인터브랜드는 아주 세계적인 컨설팅 그 업체입니다. 거기서 발표한 거예요. 궁금해서 그럼 1위부터 4위는 어딘가? 1위가 역시 애플,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아마존, 4위는 구글. 특징이 있지요. 1번부터 4위가 다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 그런데 아시아의 이 조그만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5위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기업이 나왔다는 거죠. 멋지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현대자동차 브랜드 가치는 한국 기업인 중 두 번째로 높은 246억 달러, 약 35조 원의 전 세계 기업 30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들이 이처럼 정글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가 최상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기업에 몸담은 사람들의 충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충성, 수많은 희생, 그것이 이런 위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국가 브랜드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항상 상위에 있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요, 좋은 거는 미제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되나? 심지어는요, 이런 말까지 나왔다. 미제는 똥도 좋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게 국가 브랜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코리아라고 하는 이 브랜드 가치가 최상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의 가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굉장하죠. 적어도 우리는 이런 나라의 국민이에요. 멋지잖아요? 네? 여러분,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경제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기반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 제품을 막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사러 가는 거 아니에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예전에 명동에 오면 화장품 싹쓸이에 가잖아요. 싹쓸이. 커다란 가방에다가 싹쓸이. 한국 제품이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한국인들의 그 모습하고 요즘 모습 보면 완전히 달라요. 30년, 40년 전에 인터뷰한 내용 속에 보면 20대라 그러는데 20대, 여러분 40년 전에 인터뷰한 분들 20대, 명절에 시골 가는 인터뷰할 때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여자건 남자건 거의 45세, 50세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은 뒤바뀌었어요. 지금 50대 인터뷰하는 거 보면 30년, 40년 전에 20대예요. 화장빨인가? 우리 한국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요, 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해외 투자자와 관광객들이 늘어나게 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거죠.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국가 안정성이 강화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오게 되고, 또 국제협력 기회가 확대되어서 국가 경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 브랜드 가치가 낮아지면은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지요.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들여오는 것을 꺼려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국가 브랜드 가치는요, 국민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높여가는 겁니다. 함께. 그러면 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데, 국가 브랜드가 낮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국가 브랜드 가치가 낮은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게 뭐냐면, 정치인이나 법조인들이 바른 법치를 하지 아니하고 공정성이 없습니다. 비리가 많습니다. 심지어 범죄 집단한테까지도 돈을 받고 옹호를 합니다. 이 국가 브랜드가 낮은 나라의 특징이에요. 비리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의 청결도 굉장히 높잖아요.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뭐 우리 다 아는 말이니까, 그 경찰 오토바이 사이카 타면 1년이면 집 한 채 마련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 처음에 우리 도로에서 일하는 그분들에게 2,000원씩 상납했었거든요. 처음에 2,000원, 그 다음에 5,000원, 그 다음에 10,000원, 그리고 10,000원 한 이후부터는 없어졌어요. 주로 제가 속도 위반으로 고속도로에서 잡혔거든요. 그럼 딱 잡아놓고, 나 사장도 아닌데 사장님 바쁘신가 봐요, 이렇게 말을 질질 끌면 점심값 다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2,000원. 그게 2,000원, 5,000원, 10,000원 하다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성숙도 높습니다. 청결도가 굉장히 높아요, 대한민국이. 이제는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러나 국가 브랜드가 낮은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공정성이 없어요. 정치인이나 법조인들이 바른 법치를 하지 않습니다. 범죄 집단한테까지도 돈을 받아서 바르게 가지를 못하죠. 캄보디아가 그 꼴난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국민들도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아요. 사회인이 서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가 없습니다. 이게 국가 브랜드가 낮은 나라의 특징들이에요. 국민의 의식 속에 사회 기본 질서에 대한 존중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과거에 기초 질서가 없잖아요. 예? 무질서했단 말이죠. 심지어 드라마에서도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오고 다방 가면 전부 재떨이 다 있잖아요. 기본 질서가 없는 거죠. 중국이 경제 3위의 대국입니다. 굉장합니다. 중국도. 중국이 경제 3위의 대국이에요. 그러나 국가 브랜드 가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국민 의식 속에 사회 기초 질서에 대한 존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중국인 관광객들이 막 몰려오면 기초 질서가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방송에도 봤잖아요. 중국인 관광객이 어린아이 들고 제주 공항에서 이 게이트에서 나가자마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그 횡단보도 그걸 못 참고 거기에서 아이가 똥을 싸고, 쌌으면 좀 치우고 가지 그냥 간단 말이죠. 그런 기초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 기초 질서를 지키고 기본적 예의를 갖추는 것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그 또한 애국입니다. 그게 애국이에요. 사회 기초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 기본 예의를 갖추고, 그게 예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애국이라 이 말이죠. 지도자들은 바른 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초 질서를 지키고 사회적 예의를 갖추는 거죠. 이것이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힘쓰고 애써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놨고, 또 이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한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처한 곳에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애국자이듯이 이 원리는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나의 신앙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존중받게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긍정이 되게 할 때에 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도 앞서야 되지만 동시에 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도 앞서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이방인들에게 점점 스며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신실한 신앙은 이방 사람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요 무슨 거창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다리오 왕에게 큰 폭발적 영향을 미쳤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 한번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6장 26절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은 신실한 신앙으로 살았고, 그런 다니엘의 신앙이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고 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일은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존귀하게 세우는 일이며, 하나님은 그 인생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바울 사도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간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간 인생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뭐 하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지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면, 영혼이 구원된다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오늘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을 위해서 지금 안타까움 속에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아졌겠죠. 노인이에요, 노인.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간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아, 바울이란 자가 곧 예루살렘에 온다 한다. 그러니 그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제거해버리자. 그래서 암살조를 만든 거예요. 그 암살조를 만들어서 바울이 오면 그 암살조를 통해서 바울을 죽이도록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암살조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기독교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전한 거예요. 그 소식을. 선생님, 이곳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의 성도들이 울면서 만류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통곡을 하면서 만류할 거예요. 아멘 5명밖에 안 하는 것 같아. 나머지는 가세요. 가서 죽으세요. 그러지는 않겠지. 막 울면서 만류를 한 거예요.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한 말이, 왜 내 마음을 약하게 합니까? 이미 주 예수를 위해서 가려는 그 길을, 복음을 위해서 가려는 그 길을, 나는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일생을 살아왔는데 왜 내 마음을 약하게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난 죽을 것을 각오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 바울의 가는 길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잖아요. 나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도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신앙의 길, 어떤 마음으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을 알고 있다는 것도 믿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혹 자신의 신변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 단호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더 이상 만류를 못합니다. 꺾을 수가 없다. 꺾을 수가 없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울면서 반대를 해도 나는 이미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니 나는 예루살렘을 가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아라. 작정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포기한 겁니다. 아, 당할 수가 없다. 주의 뜻에 맡겨야 되겠다. 주의 뜻에. 주의 뜻에. 바울의 단호한 모습 앞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여 사도 바울은 여러 날 동안의 긴 행로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공식적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야고보 목사를 만나서 그의 전도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3차 전도의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냐면 야고보 사도가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야고보 목사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문헌에 의하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3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를 만나서 그의 그 전도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한 거예요. 사역 보고를 한 겁니다. 사역 보고 낱낱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였어요?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이 야고보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겸손함, 바울의 성품, 그리고 바울의 공동체 의식.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의 집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갈라디아 1장 1절에 이런 간증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다.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직접 불러 택하여 세운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같은 부름을 받은 사도 야고보에게 찾아가서 그간에 지내온 사역을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바울의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의 공동체.
바울의 사역을 보면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열매를 이루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바울은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몇 사람을 세례를 주고, 내가 어디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교회를 세우게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일을 할 때에 자기 농사일을 합니다. 도구를 가지고. 바울은 그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했어요. 자기의 이 전도 사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했고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역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행한 선교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보고한 겁니다. 주어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어간에 수많은 일꾼들의 헌신과 충성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의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선교 보고를 통해서 내가 하는 수고를 통하여 내가 뿌린 눈물을 통하여 내가 당한 많은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루셨다.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도 아니고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체험에서 이루어진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한 40년 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죽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수고와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봉사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고 우리의 충성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눈물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일꾼을 세워가는 거고 직분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내 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노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충성하는 일꾼들을 통해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진리가 계승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작다고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작아 보여도 내가 생각할 때 내 눈에 볼 때에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고 크게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이 이 일을 이루게 했던 거예요. 자기가 먹어야 할 도시락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 어린아이가 5,000명을 먹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즐거이 바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기업에서 상위를 올렸던 것은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희생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헌신자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다양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하였던 고백이 은혜였고 은혜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그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식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역은 오직 예수와 복음이었고 영혼 구원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말인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때로는 자유를 박탈하고 종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가 드러나지 아니함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도 또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 앞에 자기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자신의 존재를 버렸습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공로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바울 사도의 일생이 그분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마다 했던 일이 뭔지 알아요? 자기를 죽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십자가 앞에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나를 말씀으로 저 복종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내 인생의 발자국을 남기려는 마음과 행동입니다.